예전에는 밤에 개 짖는 소리가 참 많았는데 요즘은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밤은 여전히 두려움의 시간인 것 같아요.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밤만 되면 꼭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요. 특별히 직장 스트레스, 또 가정의 갈등, 건강의 염려, 여러 가지 스트레스, 미래의 불안 등 그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 밤이 되면 더 나를 신경 쓰이게 하고 나를 괴롭힙니다. 잠 못 들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밤이 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지낼 때 기록한 시입니다. 표제를 보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9장 11절의 사건이 배경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 쫓기는 도망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집에 있는데 포위당해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포위당해 있고 이제 밤이 지나면 그를 포위하고 있던 병사들이 그를 체포하여 공식적으로 처형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숨막히는 밤에 다윗이 시편 59편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런 절망의 순간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먼저 1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라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막연한 분이 아니라 막연한 신이 아니고 나와 언약으로 맺어진 친밀한 분이시다 라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지요. 우리 기도의 시작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좋은 내 친구의 하나님, 우리 믿음 너무나 좋았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절 보니까 건지시고라고 하였어요. 이 건지시고란 히브리어는 강제로 빼앗아 오다라는 뜻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먹잇감을 빼앗아 오듯이 하나님 나 좀 구원해달라라는 절규의 외침이에요. 또 여기 1절 끝에 보니까 나를 높이 드소서, 적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나를 좀 올려주소서, 끌어 인도해 주소서. 자,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높이 들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자를 단순히 적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문자 그대로는 피의 사람인데 살인 청부업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 좀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살인 청부업자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도하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고백하고 있어요. 자, 또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4절 말씀,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깨어서 나 좀 살펴주세요. 자,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주무시지 말고 졸지 좀 마시고 나 좀 도와주소서, 깨어서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시편 121편 4절에 무엇이라는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지요. 정말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기도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잠시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흔들어 깨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기도를 원하셔서 주님이 때로는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나 광야의 삶을 지나왔어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5절 말씀, 5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5절 끝에 셀라가 나옵니다. 셀라. 자, 셀라는 음악 기호로 쉼표입니다. 잠시 쉬어라. 하나님이 찬양하고 시편의 시로 찬양을 하고 잠깐 쉬면서 묵상하는 것이에요. 나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나를 둘러싼 원수가 많고 강하지만 하나님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잠시 멈춰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나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의 크고 강하심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나의 원수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기 말하는 개가 누구인가?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귀여운 반려견이 아닙니다. 밤거리에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또 떼지어 다니는 들개이지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입술에는 칼이 있다. 자, 언어로 말로써 죽이는 거예요. 누가 듣겠는가? 또 누가 들어도 어쩌겠는가?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이 밤만 지나면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칼에 목에 들어갈 것이니 목이나 잘 깨끗이 씻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으니 다윗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 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그들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한 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8절 말씀. 자,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자, 여기 6절과 7절에는 그들이라고 했는데 8절에는 하나님입니다. 그들만 바라보니까 절망뿐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시선, 믿음의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자 무엇이 보이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비웃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비웃음거리다. 개가 아무리 짖어도 사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감히 어찌이실까? 그래 너희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사랑하는 내 종 다윗을 니네가 건드릴 수 있을까 보냐.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지금 내 집을 포위하고 있지만 다윗은 내가 그들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요새 안에 있다. 물리적으로는 포위당해 있지만 다윗의 영혼은 철통과 같은 주님의 보호막 안에 안전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이 있었지요. 거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안개가 자욱한 밤에 미국의 전함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면에 불빛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장이 신호를 보냈지요. 충돌 위험이 있다. 니네가 경로를 남쪽으로 10도 옮겨라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답신이 왔어요. 니네가 옮겨라. 북쪽으로 니네가 10도 옮겨라 했다는 거예요. 이 함장이 화가 나서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미 해군 함정이다. 니네가 당장 진로를 변경하라. 비키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무엇이라고 왔는가? 여기는 등대이다. 니네가 변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거대한 전함이라 할지라도 막강한 무기, 어뢰가 있다 할지라도 육지에 붙어있는 등대와 싸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 세상이 아무리 우리 힘들게 하고 거대한 항공모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요지부동의 등대이시며 요새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새 안에 있기만 하면 전함이 비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전함이 쳐들어오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자,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인자하심, 히브리어 헤세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언약에 근거한 한결같은 사랑이지요. 이 헤세드로 다윗을 영접해 주신다. 달려와서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가 저 멀리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였을 때에 달려가서 먼저 안아주셨잖아요. 그리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어떤 존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1절에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보통 우리는 원수가 있을 때 주님 저 원수 좀 없애주세요, 심판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다윗은 저들을 죽이지는 마세요 하고 있어요. 이것은 관용이나 용서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악인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금방 잊혀질까 봐. 그래서 대신에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시기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저렇게 심판받게 된다. 평생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 14절과 15절 보면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자, 이 말씀은 6절과 7절의 반복입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그런 원수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개처럼 울고 나를 잡아먹으려, 배부르고 싶어서 나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다. 자,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 상황을 보는 다윗의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게 된 것이에요. 문제 앞에서 복음으로 또 믿음과 은혜로 그 상황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적들을 생각하면 나는 괴롭고 미치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무엇이라는가?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밤새 원수는 개처럼 부르짖고 있지만, 지저대고 있지만 그 밤에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아침은 반드시 올 것이다. 확신 가지고, 그리고 이 아침이 되면 내가 찬양하게 될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직 밤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지요. 자, 밤은 원수의 시간입니다. 비방과 또 우리를 향한 저주가 난무하는 어둠의 시간인데, 그러나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자 결국 아침이 찾아오고 다윗의 찬양 소리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캄캄한 밤이 있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인생의 밝은 아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문제가 해결될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아직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1절에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시작했던 이 시가 마지막 17절 되니까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로 바뀌게 됩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니까 먼저 다윗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 상황도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시편에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사무엘상 19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탈출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캄캄한 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다윗처럼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다 포위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저 지저대는 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 환경을 보고 비우시고 계신 것을 내가 그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의 넉넉함,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요새이심을 믿고 오늘 밤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기쁨의 찬양으로 눈뜨게 하옵소서. 이런 아침이 밝아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환난 날에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견고한 반석 되신 나의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시며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